사랑하는 여러분, 제목이 시험 중에 기뻐할 이유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라는 말은 구약 백성을 12지파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하고, 또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하니까 언약 백성 전체를 가리키지만 예수를 믿는 새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새 언약 백성. 이 새 언약이라는 아름다운 귀한 표현도 이단이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안 써서 너무 아쉽지만 어쨌든 1절에 새 언약 백성 전체를 구약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새 언약 백성 전체. 근데 그들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흩어져 있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 소망이 있는데도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은 지금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세상은 1차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이었겠죠. 지금처럼 전쟁이 많고 로마는 또 화려했어요. 소아시아 같은 곳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아마 과천도 부유한 곳에 속할 텐데요. 대한민국 자체가 가난한 나라는 아니죠. 군사력이 강대하고 점령한 식민지들에서 가져온 부로 인하여 화려하고 유혹적인 세상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이, 새 언약 백성들이. 그들이 무엇을 경험할까요? 그게 2절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구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새 언약 백성이구나.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구나. 그리고 첫 마디 하는 것이 2절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면, 그리고 과천처럼 부유한 지역에 사는 분이라면, 대한민국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돼 있고 만날 수밖에 없고 아마 만나고 있을 겁니다. 아멘 안 하셔도 사실이에요. 그걸 꼭 아멘 해야 돼. 안 해도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을 확신해도, 교회에 직분이 있어도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요. 이걸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 만난다. 그렇게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니다.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안심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나만 당하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새언약 백성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데 시험을 만납니다. 유혹적인 세상에서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요. 세상의 부에 이끌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의 협박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신자답지 못하게, 때로는 사람답지 못하게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 위험에 빠지기도 해요. 유혹에 빠지기도. 여러 가지 시험에 부딪힌다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야고보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게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구원을 확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도 시험에 듭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내 가족 중에 하나가 힘들게 해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나는 바로 서려고 하는데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혹은 누가 나하고 연관된 사람이 실족해서 내가 시험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가, 공동체가 시험에 들면 예배드리고 집에 가도 몸이 아파요? 해보셨죠? 그냥 아파요. 한 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힘이 나야 되는데 집에 가면 힘들고 일주일 동안 더 힘들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시험에 부딪힙니다. 그런 시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진지하게 안 하는데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요, 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야고보서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문제를 다루는데 2장에 보면 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부유한 성도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접을 많이 잘 받아요. 교회 안에 그보다 가난한 자가 들어오는데 대접을 못 받아요. 거기 서 있든지 여기 앉든지 보이지 않게 차별이 생겨요. 세상은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경쟁하고 누가 남보다 더 잘 되는지에 따라 성공했느냐를 결정하는 세상인데 그 기준이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 그냥 들어와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된 거는 좋은데 차별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우울하고 예수 믿어도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비참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차별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가 차별은 거의 살인과 같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랑하는데 너희가 차별한다면 그건 살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하고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시험에 들죠. 저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구역예배 가정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은 너무 신실한 분이었어요. 헌금도 빠진 적이 없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니까 잘 못 살았나 봐요. 기도하면서 집사님, 예수님을 30년 믿었는데 아직까지 집이 없으세요.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뒤집어 말하면 이 교회에는 선생이 많았던 거예요. 남을 가르칠 만한 똑똑하고 지혜로운 교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의 실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상처 주고 저주하고 아프게 하는 말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말에 실족이 있는 교회였던 거죠. 네. 점점 긴장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야고보서에 있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잘 돼서 교사가 될 만한 지혜로운 분들이 많은데도 그 교회는 또 시험에 들어요. 야고보서 3장 보세요. 말 때문에 지옥불이 붙어서 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교회인데 정욕을 따라 구하니까 기도할수록 더 싸움이 많이 나는 거예요. 불만이 많아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기도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80평으로 옮겼는데 너는 기도했는데 왜 아직 안 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또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드는 문제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문제예요. 왜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이 문제들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하면 좋겠죠. 이론대로라면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었는데 목사님이 시간을 마음대로 하시라 그래서 제가 여유를 좀 갖게 됐습니다. 점심은 드시도록 해드릴게요. 시험 드시면 안 되니까. 예수를 믿고 중생해도 거듭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구원을 확신하고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천당 갈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해도요,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연약함은 쉽게 안 없어져요. 찬송하고 은혜 받고 직분이 올라가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은 꽤 오래 갑니다. 마치 구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불 가운데서 이렇게 타는 막대기, 나무 토막, 거의 수검댕이 돼가는 나무 토막, 불 붙은 나무 토막을 꺼낸 것에 불과해요. 불은 꺼졌고 더 이상 타지는 않겠지만 잔불도 남아있고 그냥 숯덩어리인 거예요. 그 숯덩어리가 조각가의 손에서 조각이 되어서 아름다운 형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여러분. 크게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지도 마세요.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모습은 이런 것이고 따라 한번 따라하면 기분 나빠하시. 저 혼자 할게요. 인내하라. 그래서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가 왜 필요하겠어요? 인내하라고 얘기해요.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때려치지 말라. 남을 속이고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 차라리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정직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내가 부족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그러는 편이 낫죠. 당연하니까.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질투하는 습관을,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남을 이겨야 속이 시원한 거, 그걸 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사랑을 찾고 메워야 하는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습관을 오래 버리지 못해요. 오래 걸립니다. 괜찮아요. 인내하라. 따라 해보라고 하고 싶지만 다시 해도 돼요? 한번. 왜냐하면 제가 인내해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 다 같이 봅시다.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때려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공부 끝나고 시카고에 있을 때 잠시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 목회할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정이 그렇게 돼서. 이러면 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직접 연관이 되면 누군지 모르니까. 하여튼 두 부부가 집사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꼭 토요일 날 싸우게 되잖아요. 이것도 다른 집 얘기예요. 다른 교회 얘기고 우당탕 쿵탕 심하게 싸웠다는 얘기를 누가 얼마나 심하게 싸웠으면 저한테까지 소리가 들렸을까? 기물이 부서졌다 뭐 이런 얘기. 안수 집사하고 한 분은 그런데 이게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어요. 그 다음 그날 회의도 있고 뭐 결정할 게 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 마당에 차를 타고 이 두 집사님 부부가 전날 전쟁을 치르고 거의 파탄 직전 아이를 들쳐업고 손에 잡고 들어오는데 와, 개선장군 같더라고요. 인내했구나. 개선장군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 게 인내예요. 어쩌겠어요. 인내죠, 그런 게. 왜? 다 그만두고 싶어도 예수 믿는 건 그만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인내가 우리 믿음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거죠. 제가 이 인내한다는 말 속에 사실은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믿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구원, 사랑, 소망, 거기서 나로 하여금 인내할 수 없는 것을 견디도록 거의 미친 거잖아요. 전날 다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아침에 애들 끌고 예배하러 나온다는 게 그 인내가 돼요. 그냥 저 혼자 아멘 할게요. 인내가 돼요, 그렇게. 그런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3절이 그 말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혹은 검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병 안에 뭐가 들었나요? 물이 들었죠. 믿음이라는 건 1차적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받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받고 귀로 말이 들어가듯이 믿음으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받게 돼요.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뭘 받았을까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금 있다가.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신령한 내용, 하나님의 은혜든지 사랑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든지 성령이든지 구원이든지 그것이 검증이 되는 거죠. 검증이 된다는 건 뭐예요? 뒤집어 말하면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았는지. 내가 받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날 사랑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그게 검증이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한다는 거는 네 힘으로 참아라 이렇게 우리한테 다 내던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견뎌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억누를 넣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 은혜, 사랑,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한 걸음 더,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인내하게 할 때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가 가야 할 기간,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데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인내가 그 길을 다 달려가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끌려가라는 그 뜻이에요. 아멘. 이걸 참 설명하기 어렵지만 알아듣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 내가 내 정신으로 인내해야지 해도 인내가 안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때려치고 있는데 교회를 가고 있잖아요. 그냥 가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검증될 때까지. 잘 따라오시죠? 예. 그래서 이 인내한다는 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정욕을 따라 구하고면서 인내하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때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런 식으로 인내하는 것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좀 어렵군요. 우리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인내를 잘못하면 이걸 오해하게 돼요. 이런 표현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건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앞에 나를 막아선 홍해겠죠. 갈라지지 않는 홍해. 주여, 이 홍해가 이번 달 12월 말까지 갈라지기를 원하나이다. 갈라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든 저 인간을, 이건 안 되지. 갈라주시옵소서. 그거를 내가 100% 믿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황당한 얘기인데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40평 아파트 얼마나 지겨우십니까? 80평을 꿈꿔보십시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신학,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80평을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냉장고 벽에 붙이세요. 날마다 바라보세요. 믿은 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겁니다. 이러니까 시험이 더 깊어져요. 제가 조교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저는 조교를 똑똑한 애들은 안 뽑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나 없어도 잘 살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고 나 없으면 안 되는 애를 뽑아요.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청소도 안 하고 성장 도움이 안 돼. 내가 밥 사줘야 되고 상담해 줘야 되는 애들, 나 아니면 학교 그만둘 애들을 뽑아가지고 4년을 보내요. 저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다닐 때 왜 선생님이 필요한 애들은 놔두고 필요 없는 애들하고만 놀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이 되면 다르게 해봐야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조교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
3시간을 얘기해도 몰라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2시간 수업하고 가서 3시간을 떠드는데 몰라요. 아휴. 지금 뭔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기도할수록 더 정욕을 따라 구한다는 거죠. 이게 곁길로 가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누군가 기도하신 것 같으네. 그 아이가 부모님이 이렇게 헤어져 있는데 요즘은 그런 가정이 많아서 상처받은 학생들이 많아요. 소원이 어느 여름 방학 끝날 때쯤 되면 내 기도해 줄게. 네 기도 제목이 뭐니? 그랬더니 나이가 차잖아요. 가족 사진을 한번 찍는 게 소원이래요. 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부모님이 화합하고 가정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다녔던 교회는 늘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 안 이루어지면 어떤 거예요? 의심한 거죠? 네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더 들어요, 여러분. 아까 그런 교회요. 80평짜리 이렇게 아파트 벽에다 그림 그려서 붙여놓고 그래도 안 이루어지면 구역 예배 가서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요. 또 성경 어디서 꺼내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다. 그런 뜻인가요? 이 말이?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문을 보면 죄송합니다. 디아크리메노스라고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얼핏 알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이 갈라지면서도 구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마음이 의심이 스스로 생기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8절에 가면 그게 발전하면 두 마음이 돼요. 나뉜 마음. 그러니까 시험 드는 마음이죠. 발을 한쪽에 불에 넣고 다른 한쪽은 불 밖에 넣고 주여 이 불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한 발은 불 속에서 따뜻하기는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구나. 스스로 마음이 나뉜 상태예요. 시험에 드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한쪽에 발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안 타죠? 안 집어넣어. 너무 얘가 과격한가요? 다른 한쪽은 그냥 불 밖에 있고, 근데 이 발을 빼야 되는데, 빼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크게 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여 빼시되 천천히 빼주세요. 뭐 이렇게 하든가. 그것도 좋은 기도죠. 훌륭한 기도예요. 그렇게만 하는 것도 훌륭한 기도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때 인내하라라고 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인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주여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이런 식으로 이런 때에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인내하고 기다리나이다. 그리고 막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협박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인내긴 인내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은혜를 받아서 깨닫게 되면 좋은 거죠. 따라오세요. 인내한다는 거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절묘하게 하나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우린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을
4절 5절 인내를 시작. 그 4절을 보시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5절에서 전혀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더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후문맥. 네,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알려주고 싶어요. 전후문맥을 잘 살피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멘 할게요.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룬 결과가 너희의 온전함이에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인내하면서 내가 이런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세요. 전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홍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온전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게 많죠. 세상에서 오는 문제예요. 돈이 없거나 건강이 허락되지 않거나 내 인격이 부족하거나 뭐 실력이 없거나 여러 가지 관계가 그렇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늘 세상이에요. 세상 때문에 어려운 거고 시험에 들고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건데,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홍해를 가르시는 거는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미궁에 빠져요. 능력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은행 통장을 보면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보면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그건 날 사랑하는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상상하기 어려운 사랑이죠.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군대 가는 것도 싫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싫어요. 군대 가는 것도 너무, 보내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친구는 딸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는 목사였는데 큰 딸이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짧은 치마 입고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청년들 몰고 다니면서 머리 노랗게 문들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주여, 내 딸이 다른 교회에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괴롭히던 딸인데 시집 갈 때 그 목사님 등치가 큰데 2주를 울었대요. 2주를. 내 딸도 그렇게 아까운데 내 아들도 아까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흠없는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스테리가 생겨요. 저도 해결을 못하는 미스테리예요. 왜 능력도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 해결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한테 참 골머리가 되는 문제는 세상이 문제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앞길이 막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문제가 돼요, 항상.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 시험에 들잖아요. 따라오세요? 똑같이 일했는데 왜 저 친구는 부장이 되고 난 여기 계속 있냐고요. 예를 들면 시간이 많이 가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세상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날 사랑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뭐가 문제가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문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라 그러니까 좀 안전한데 그냥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냥 네가 문제세요. 이게 성경을 보면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걸 깨닫는 게 지혜죠. 이런 게 지혜예요. 그러면 기도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처음부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홍해도 금방 가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후에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에 뭐였든 간에 말씀을 주시고 네가 내 말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다 갖고 누리고 지키고 다스리라 했는데 이 아담이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늘 처음부터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따라오세요? 이것만 좀 받아들여도 인내를 쉽게 할 수 있거나 인내 가운데 기쁨을 발견할 이유를 찾습니다. 4절 5절 한번 다시 보시면 4절에 인내의 결과가 나오는데 인내의 결과가 뭡니까? 시험 문제 해결.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면 그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인내의 결과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뭐냐면 우리의 온전함인 거예요. 너희의 온전함이에요. 따라오세요. 한번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정말 온전하다는 말인데 온전하다는 말은 그 정해진 기간을 다 달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몇 달 가지고 있나요? 10달이죠. 10달을 다 채웠다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나오면 어때요? 손가락이 10개. 처음엔 기도를 그렇게 하죠. 우리 아이가 모세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제 9개월쯤 되면 주여 손가락은 10개만 주시고 눈은 2개만 주시고 그러니까 온전한 아이가 나와요. 구비함이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진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거룩하세요? 거룩하세요? 내가 이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하세요? 여러분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원하시는데 의로우세요? 이 불의한 세상에 불의를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세상 한복판에서 돈 벌고 살면서 의로우세요? 그런 걸 꿈꿀 수 있어? 의로운 나? 근데 그걸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원하는 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난 홍해를 얼마든지 가를 수 있지만 그건 네 문제지만 내 문제는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하실 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끌려가는 입장에서 내가 바라지도 않는 건데 바라거나 바라지 않거나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이 보세요. 4절 끝에 내가 원치 않아도 나로 하여금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4절 끝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죠. 이거는 그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내의 결과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여러분 성경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4절 끝에 보세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뭐라고? 지혜가 뭐라고요? 이거 보세요. 에? 여러분 수준이 높다고 목사님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수준 높은 걸 한번 해볼래. 이 수준 높지도 않아. 그건 국어예요. 4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하고 5절에서 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족하거든. 그 다음에 4절에서 부족함이 없게 5절에서 부족하거든. 그렇죠? 이걸 이어서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뜻이 돼요, 이게. 장차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 속에서 인내를 견디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려면 5절에 지금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뭐가요? 지금 돈이 없잖아요. 건강도 없고 지금 없는 게 내가 생각하는 부족한 게 있는데 지금 5절에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려면, 온전함에 이르려면 지금 내가 가장 부족하다고 내가 판단하는 그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장 부족한 건 뭐라고요? 못마땅하시죠?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마당에서 지금. 너무 갑자기 바꾸진 마세요. 속이 답답하니까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좋죠.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그러면 섭섭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실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거기다가 우리의 이 속에 불을 지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누구든지 지혜를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건 또 여기서는 빵 터뜨리시잖아요. 후히 주신다는 거잖아요. 돈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마음대로 주신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면요, 주여 이걸 주시옵소서 하는데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색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서서히 마음속으로는 교회 와서는 티를 안 내요. 속에서 식어가요. 하나님 능력이 없네. 그게 의심이 안 되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엄마도 날 사랑하지 않는데 뭐 남편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날 사랑하겠어. 이렇게 마음이 식어가요. 근데 여기서 5절에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인색하지 않은 분이에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 지혜가 우리의 인내를 쉽게 하기도 하고 그 인내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인내의 목적인 결과인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거죠. 그 인내의 목적인 결과인 온전함이 4절에 나오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온전함, 나의 온전함. 이 말은요 좀 재미있어요. 좀 재미있어요. 이 말은 나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고쳐져서, 뜯어 고쳐져서 온전해진다, 이런 뜻이기보다는요 신비한 측면이 있어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데 나 자신이 어떤 인격이 성숙해져서 온전해진다기보다는 이거 어려운 건데 참 이거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 여러분 믿음으로 뭘 받으셨어요? 예수 믿음으로 뭘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받으셨죠. 그럼 믿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의와 거룩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받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받았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게 뭔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면서, 시험 받는 건 뭐예요? 내가 깨져나가는 거죠. 내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드디어 발견하기 시작해요. 이 기억이 자꾸 나네. 옛날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어느 교회 갔는데 찬송을 하더라고요. 이 앞에 서가지고 제자 훈련을 다 마쳤대요. 찬송을 하는데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이분은 과학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아주 냉철한 분이에요. 그 전주에 교회 나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처음으로, 안수 집사님인데 처음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똑똑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고 하니까 신앙생활 잘 하셨겠죠. 그게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여전히 암으로 고통을 받는데 걱정이 안 되더래요. 평강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더래요. 그 믿음이 검증이 된 거예요. 그 믿음 안으로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후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이렇게 오래 하니까 힘드시죠? 저는 괜찮아요. 1시간 반 운전하고 이렇게 계속 서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배가 고픈데 저는 괜찮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찾으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10절까지 이 진짜 중요한 대목에 왔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 보시면 나는 죽을 일을 겪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언제 받았어요? 내가 믿을 때 받았어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건 내가 죽을 것 같은 때인 거예요. 이것을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비유 중에 정말 탁월한 비유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고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뭔지 깨달을 때, 정리할 때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을 줬던 비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질그릇인 거죠? 근데 우리의 소원은 주여 이 질그릇이 은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싸움이에요. 그걸 그릇 싸움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걸 수저라고 하더라고요. 금수저, 은수저. 주여 이 흙수저를 예수 믿음으로 은수저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그게 안 돼서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나를 은수저로 바꿔줬는데 저 집사님은 갑자기 금수저가 되면 더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 얘기예요. 세상도 그릇 싸움을 해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그릇 싸움이란 말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릇 싸움이에요. 시간 되면 다 깨지고 끝나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죽고 떠나는 세상인데, 허무한 세상인데. 교회에서는, 근데 이게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그러면 나라는 질그릇이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보배가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도 교회에서 그릇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평생 나라는 그릇을 닦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 30년 닦아서 경건한 그릇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려고 그러네 제가. 제 습관이 원래 돌아다니는 건데 질그릇을 30년 닦으면 반짝여요, 안 반짝여요? 반짝이죠. 30년을 닦았는데 질그릇을. 근데 이 질그릇을 30년 닦은 질그릇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안 깨져요? 여러분, 30년 동안 경건을 연습한 분도 세상에서 시험 들어요. 그럼 그 질그릇에 반짝반짝 닦고 겉에 장로라고 붙이고 목사 이렇게 붙이면 떨어뜨리면 안 깨져요? 그래도 기뻐할 일이 있어요. 깨져도. 왜요?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질그릇 안에 있는 평생 나는 신앙생활을 그릇 닦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깨져버렸는데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은 주여 이 깨진 그릇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왕 붙이실 거 이번에는 그냥 금으로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깨져버렸는데 안 붙여줘요. 안 붙여주고 너무 화가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서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의가 그의 거룩이 서서히 내 것이 되기 시작해. 이런 게 온전함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신비한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의로우세요? 이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직장에서 의롭게 사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고 내 그릇이 질그릇이었는데 은그릇이 된 것으로 감사하고 성공했다고 기뻐하며 서로 그릇 자랑하며 서로의 금그릇을 매만지며 사세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들이 있는지 몰라요. 깨지라고. 그릇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영광스럽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내 그릇에 하버드 박사 딱지를 붙여도 사장 딱지를 붙여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완전한 의, 그의 완전한 거룩, 그 영광, 그 은혜, 그거보다 영광스러울 수는 없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의 시작입니다. 그런 걸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성도 같은 성도는요, 망한 성도예요. 시험당한 성도.
자식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서 울부짖는 성도,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었는데, 머리 좋아서 잘하고 돈으로 다 잘했는데 내 뜻대로 안 돼서 깨져나가는 성도들, 마치 예수님 앞에서 자기 옥합을 깨트린, 그래서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는 듯한 그런 성도, 온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져가는데 나는 온전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한 가지 더 보세요. 야고보서 다시 돌아와 보세요.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건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죠? 예. 지금 여기서 이 현장에서 오늘 이걸 견디고 인내하며 온전히 이루는 길을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3절 4절과 2절에서 3절 4절이 12절하고 아주 병행을 이룹니다. 딱 짝이 맞아요. 예,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말만 하고 저도 이제 그만할래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게 2절, 3절, 4절에서 한 이야기를 1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절에도 시험 얘기가 나오는데 12절에도 시험 얘기가 나오죠? 안 어렵죠? 예. 3절에 인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절에도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3절에서도 4절에서도 인내의 결과가 나옵니다. 4절에서 나오는 인내의 결과는 뭐예요? 너의 온전함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 12절에 나오는 인내의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12절에도 인내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 보세요. 그럼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다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든지 잘 견디고 주 앞에 가서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노라. 그러면 정말 그날 가면 이렇게 면류관 모자에 쓰는 거 이렇게 그걸 주세요? 비유죠. 예. 비유예요. 이단들은 이런 걸 몰라요. 예. 제가 어떤 저로 아는 친구 하나가 이단에 끌려가서 새벽 1시 반인가 2시쯤에 그 사람들 모이는 데를 갔는데 거기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 이렇게 머리 이습하는 거. 예. 예. 이단들은 이게 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문자가 뭔지 비유가 뭔지 그걸 헷갈려요. 예. 이게 비유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이긴 자에게 준 영광스러운 생명이라는 뜻이죠. 생명의 면류관은 그러니까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생명.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인내하고 주 앞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생명, 그 마지막 날 주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4절에 보면 지금 여러분이 인내할 때, 하루하루 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인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날 여러분이 받을 영광스러운 생명, 생명의 면류관, 그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줄 생명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생명을 여러분이 오늘 인내할 때, 오늘 지금 여기서 인내할 때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황홀한 인내라고 불러요. 내가 깨져나가도 주님은 그날 나에게 주실 이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을 내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매일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시험 중에 기뻐할 이유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